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베게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또 동쪽에서 해가 뜨게 하시고 지금도 서쪽으로 해가 질 수 있도록 일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비추어지는 그 햇빛이 주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비가, 주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햇빛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빛된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문화가 이 12월 말부터 시작되는 휴가 시즌입니다. 방학한 학생은 물론이고 직장인들 모두 얼굴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1월 말, 2월 초쯤 되면 어디론가 갔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잠시 현실을 벗어나 휴가로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곳에 가면 이상적인 모습들이 펼쳐지곤 합니다. 와, 이런 곳이 있다니,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다시 오클랜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이 드는 곳이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에게 있어서도 다시스로 가는 백길은 이상향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곳이 바로 다시스행 배였습니다. 그런데 니네는 휴양지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니느웨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근처에 아마 살았을 것인데요. 그런데 아래쪽 요빠 항구까지 내려가면서 당시 비싼 뱃사까지 지불하면서 그는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달아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실제로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은 그에게 굉장히 설레고 편리한 여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먼 길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게 가장 편리하고 빠릅니다. 하지만 요나 시대 당시 배는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누워서 자거나 앉아 있거나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목적지까지 알아서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야 하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동쪽이었습니다. 육지였습니다. 그것도 사막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아주 먼 길을 걸어가야만 했죠. 불편하고 고된 길입니다. 더군다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들, 아니 원수들입니다.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만나야 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길입니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다시스로 가는 여정은 편리하고 편안한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가장 불편하고 위험한 여행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을 뻔한 여정이었고 완전히 실패한 여행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현실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이상향이 다시스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은 금세 실패하게 됩니다.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본 1장, 2장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이상향 다시스로 달아났던 삶에서 어떻게 그가 처참하게 실패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다시스행은 실패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히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그 밑바닥,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구하여 주셨습니다. 2장 10절에 보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요나는 다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온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 두 번째란 말은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 두 번째 사안이라는 그런 칼럼을 적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생에
첫 번째 산을 오릅니다. 첫 번째 산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야망을 위해 오르는 산이 첫 번째 산입니다. 정상에 오르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오르지 못하고 하산하거나 낙오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첫 번째 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은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일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산이란 부르심을 받아 자신의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알고 추구하며 사는 삶이 바로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삶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산이 다시스를 향하는 배였다면 이 두 번째 산은 니느웨를 향하는 길이옵니다.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삶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자신이 받은 그 소명에 따르는 삶,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추구하는 삶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 산에 올라갔는지 올라가지 않았는지에 사실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산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두 번째 산에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여전히 우리는 첫 번째 산에 오르기 위해만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시간도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산에만 올라가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산이라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다시생 배에만 올라타려는 자들을 그 실패의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1장 2절에 나왔던 첫 번째 메시지에 받았던 그 메시지와 사실 이 메시지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현실은 요나에게 있어서 사실 죽는 것보다 더 실천하기 어려웠던 현실입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아서 그는 배에서 뛰어내렸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왕 옆에서 국가를 위해 일했던 궁중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던 그 아수르,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꼴도 보기 싫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니느웨라는 단어는 생각하기도 싫었고 그곳에 가는 그 현실은 상상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달아났던 그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단순히 첫 번째 산만 올라갈 게 아니라 인생의 참된 길을 걸어가는 두 번째 산을 오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어떤 존재인지도 모를 사람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실패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올바른 일을 하려다가 젊은 혈기로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실패자로 살 뻔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저를 뉴질랜드로 보내신 하나님은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10여 년 전 한 교회에 제가 부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올고점을 많이 강조했던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더 외쳤던 자입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시시비비를 생각하다 보니 마음이 굉장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은 뉴질랜드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많이 저를 살펴주셨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저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뉴질랜드에 다시 사역자로 섬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주신 기회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이기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공의, 내가 생각하는 참된 나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토록 가기 싫었던 그 니느웨로 간 것을 보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피해 달아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요나가 도착한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걸어서 니느웨를 통과하는 데만 며칠이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3일이 걸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성읍이면 정말 큰 도시입니다. 통과하는 데만 3일이 걸리니 3일 이상 말씀을 전해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 요나는 며칠 동안 말씀을 선포합니까? 첫날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에 보면 첫날이라고 번역하여 마치 요나가 계속해서 더 말씀을 이어서 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는 다른 날에는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첫날만, 하루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왕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전심전력을 다해 니느웨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 요나의 순종에는 이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죽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마지못해 순종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니느웨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은 부족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단지 이 5마디의 말만 하루 동안 전했습니다. 요나가 전했던 메시지를 보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망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요나가 원했던 메시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제발 40일 후에 니느웨가 다 망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5절 이하를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또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자에서 일어나 왕이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이 되신들의 이름을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된다. 9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려서 우리가 멸망할지 않을지 모른다. 니느웨에 살고 있던 아수르 사람들은 당시 세계 최대 강국에 살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난폭한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과 적대국인 아수르가 아수르에게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제발 40일 후에 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요나의 5마디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규모로 회개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6절에 보니 니느웨 왕은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의 왕이 자신의 왕의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나보다,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굵은 베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잔인한 테러 국가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연구한 여러 주석들에 보니까 니느웨가 극적으로 회심했던 가능했던 이유를 당시 사회적 상황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 지역에 기근과 또 역병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했고 또 태양이 가려지는 그런 계기 일식과 같은 이변이 니느웨에게 있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반란과 사회적 혼란까지 더해져서 전반적으로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커져가고 있던 시기에 마침 요나가 40일 후면 니느웨가 망한다, 멸망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강한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좀 더 합리적인 접근을 위해서 사회적 상황을 이해해 볼 만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사람이 회개하는 그 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3일 이상 전해야 하는 큰 성읍에 하루만 대충 말씀을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을 회개하도록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보아도 도저히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아니 도저히 회개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 테러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 인간의 상태에 따라 회개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개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한 순종, 불완전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일을 역사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저는 늘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목회자로 부름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 저입니다. 청중들에게 들리기 쉬운 설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두가 듣기 좋은 표준말을 구사하지도 않습니다. 말이 정확하거나 표현이나 문장이 전달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경 말씀을 연구한 깊이가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 늘 마음에 품었던 생각 중 하나가 제발 졸업만 하자였습니다. 시험, 제시, 과제 다시 제출하는 그러한 문자가 오면 그냥 포기할까, 계속 공부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거의 은혜로 졸업하고 시작한 사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들이 인정할 만한 사역,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아내는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그렇게 할 거면 사역하지 마세요. 그만두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만둬요라는 위로의 말 아닌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 부족한 목회와 부족한 말씀, 부족한 기도를 사용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가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자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저 논리적이지도 성경적이지도 뛰어난 웅변과 서사도 아닌데 여전히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구원은 전적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킨 그 행위를 보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후 니느웨는 또다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요나가 예언한 지 150년이 지난 후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요나는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지만 사실 이 나훔은 열정적으로 니느웨가 망한다는 그 사실을 이 니느웨 땅에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주전 612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정말 은혜요 기적입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그냥 하루만 어떻게 보면 대충 전했던 말씀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니느웨와 같은 존재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나 선지자와 같이 때로는 불완전한 순종의 메시지로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나훔 선지자처럼 열정적으로 말씀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회개할 능력이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어렵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해졌다, 어렵게 됐다라는 그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확실히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라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구나 라는 그 말씀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문제는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하는, 믿지 않는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기회로 보지 않고 외면해 버리는 바로 나의 불순종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외치셨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번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전했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내가 좀 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어떤 훈련을 더 받으면, 내가 좀 더 교회에 출석하면 그때 내가 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그때 내가 더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리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믿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나의 의와 나의 공로와 내가 생각하는 공의와 사랑을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나는 여전히 다시스행 배를 계속해서 타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하셔서 니느웨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엎드리고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응답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